청춘 마지막 편. 의성이라 고운사다. 우울을 창창한 대삼님이 제철형으로 등을 껴안아 고개를 돌려 쳐다보면은 높이 뜬 솔개가 그 중턱에서 배회한다. 절 옆으로 흐르는 잔잔한 시내 소리는 숲속에서 울려나오는 자규의 소리와 이리저리 얽히어 하나한 정조에다 새긴 듯한 무늬를 놓아놓는다. 가운루 옛집이 구름을 꿰뚫지는 못하였으나 처녀제 시를 굿을 꿰듯 하였고, 최고운 선생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으나 그의 발자취를 고를 수 있는 듯하다. 여기 온 지 며칠이 되지 못한 김우일은 사무실 뒷방에 혼자 누웠다. 너무 고요한 것이 피부를 간지럽게 문지르는 듯하다. 저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소리가 가끔 그 간지러운 정적을 긁어줄 뿐이다. 우일은 혼잣말로 이상하다 하고서는 벌떡 일어났다. 오늘 저녁에는 다시 한번 나가보리라 할 즈음에 그 절 주임의 대리를 보는 중 하나가 앞 복도를 지나다가 우일을 보고서 합장하고 와 앉는다. 얼굴빛은 자두빛같이 검붉으나 건강하다는 것을 유감없이 나타내며 미목이 청수하여 그의 천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웃음 지으며 말을 꺼낼 때에 하얀 이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긴다. 심심하시지요? 그는 꿇어앉아 친절하게 물어본다. 네, 조금 무료합니다. 그러나 퍽 좋습니다. 뭘 좋을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속기에보다야 조금 한적한 맛이 있지요. 조금뿐이 아니라 퍽 많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은 늙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에 관계가 조금 있지요. 우일은 화제를 돌리어 그런데 이 절에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사람 안 됩니다. 한 20여인밖에. 여자라고는 하나도 없겠죠? 그 중은 시침이나 떼는 것처럼 없습니다. 하니까 우일은 의심쩍은 듯이 네 하고서는 멀거니 서 있다. 그러니까 그 중은 할 말이 없어 군 이야기처럼 안동읍에 가보신 일이 계신가요? 한 두어 번 가봤죠. 거기에는 나의 친절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누구십니까요? 네, 지금 은행에 있는 유일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중은 유일복 씨요 하고 고개를 기웃하고 무엇인지 한참 생각하다가 그의 본댁이 의성이지요? 네, 바로 우리 집하고 가깝습니다. 김우일은 이 중도 그러면 혹시 유일복을 짐작하는가 하여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알만한 일이 있어요. 들으니까 그이가 은행 일을 그만두었다나 보아요. 김우일은 깜짝 놀라는 듯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올시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어요. 김우일은 속마음으로 일복 사정은 나같이 자세히 알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모르게 일복이 은행 일을 그만두었다니 네가 잘못 알았다 하는 듯이 아마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게지요. 하니까 그 주지 대리는 그러면 우일씨 하시는 그 어른이 저 아는 그이가 아닌 게지요. 그렇지만 안동은행에는 유성가진이가 그 사람밖에 없는걸요. 그러면 정희라고 하십니까? 은행 지배인의 딸 말씀입니까? 네, 바로 맞았습니다. 알고 말고요. 그이가 유일복과 정은 아니죠? 바로 맞았습니다. 예. 주지 대리는 한숨을 후 쉬더니 가엾은 일이에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우일은 무슨 가탄한 일이 일복과 정희 사이에 생겼는가 하여 무슨 일이요? 하니까 그 중은 말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가엾어요. 우일은 궁금증이 나서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려. 궁금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사이 그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궁금하던 차인데요. 예, 일복 씨하고 그렇게 친하시다 하고 또 우일 씨를 신용하는 까닭에 말씀은 하겠습니다마는 정희 씨가 일전에 돌아갔지요. 이 말을 들은 우일은 자기의 동생의 죽음을 들은 듯이 예? 죽어요? 중은 예 하고서 점잖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입속으로 중얼중얼 염불을 하였다. 어떻게 하다가요? 병이 났었던가요? 우일은 바짝 달라붙어 앉았다. 아니지요. 그 중은 다시 점잖게 고개를 내흔들더니 물에 빠졌지요. 하며 입맛을 다셨다. 우일은 중의 얼굴을 무엇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민트한 얼굴에 윤기가 번쩍거리고 그야말로 영광이 있는 듯하더니 지금 자기가 속마음에 어제 저녁 자기가 변소에 갔을 때에 이 절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데서 여자를 본 것과 또는 그 여자가 정희와 똑같은 것을 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중의 얼굴을 보니까 그 윤기와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짐승의 털 같은 검은 수염과 사자입 같은 길게 째진 입과 이리에 욕심 많은 눈 같은 두 눈이 보일 뿐이다. 아무리 신심 깊다는 승, 목사 등 여러 종교가에게 대하여 착실한 신임을 하지 못하는 우일은 속으로 너도 사람인 이상해야 죄를 안 짓고는 어디가 가려워서 못 견디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우일은 얼굴빛을 다시 냉정하게 고치고서 어째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유일복 씨 까닭이지요. 그이가 아마 마음을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우일은 대답할 뿐이다. 그날 밤 1시나 되었다. 우일은 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나섰다. 복도로 가만 걸어서 옆에 방을 들여다보니까 주지 대리가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시커먼 먼 산에 바람이 쏴 할 때에는 그 무슨 대신이 다름질하는 듯하다. 우일은 회랑을 돌았다. 대웅보전이 점잖게 앉아있는 앞들을 지났다. 주방을 지나 다시 마당에 나왔다. 이쪽 선방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니 뚝 그친다. 우일도 멈칫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 소리가 나기를 기다려 다시 걸어갔다. 맨 끝방을 돌았다. 그리고 뒷방 문 앞에 와 섰다. 백지로 다시 바른 미닫이에는 머리카락 날씬날씬하는 양 머리가 비쳤다 말았다 한다. 우일은 숨소리를 죽이고 마루 위로 올라섰다.
찬바람이 쏴 불어 잔등이를 으쓱하게 할째 그는 미닫이 틈에 한눈을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빛이 어룽대어 그 방 안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지 않고 윤곽의 곡선이 자주 변한다. 그 여자는 무슨 책인지 펴놓고 앉아서 보는지 마는지 10분이 지나가도 책장 하나 넘기지 않는다. 우일은 속으로 분명히 정의는 정인데 하며 더욱 똑똑한 증거를 알기 위하여 자기가 3년 전에 대구서 만날 때의 기억을 꺼내어 그것과 지금 방 안에 앉아있는 실물과 대조하기를 시작하였다. 댕기를 들였을 때에 본 정의가 지금 머리를 튼 때와 똑같을 리는 없지만은 어떻든 많이 같은 것이 있다. 눈초리에 눈썹이 조금 숱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된 것, 코가 어여쁜 것, 입이 조그마한 것, 두 뺨이 불룩한 것, 가끔 가다가 고개를 까뜩까뜩하는 버릇까지 꼭 정이다. 그러면 저 정의가 무엇하러 자기 부모와 또는 일보까지 내버리고 이런저래 외로이 와 있는지, 정말 주지 대리의 말과 같이 죽었다 하면 여기에 와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죽지 않은 정의를 옆에다 두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겠는데, 내가 아마 잘못 보고 그러진 않는지, 똑같은 여자가 있는 것을 잘못 보고 그러지. 그렇지만 어떻든 나이 젊은 여자가 여기 혼자 와 있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다. 아니, 한양을 하러 와 있는 것인가. 우일은 한참 의욕이 쌓여 멀거니 서 있으려니까 방 안에서 가늘게 기침하는 소리가 나더니 부시시 일어나는 소리가 난다. 우일은 깜짝 놀라 단모퉁이에 가서 숨었다. 방문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는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한참 섰다가 다시 두어 번 사면을 둘러보고서 샛길로 아래 시내를 향하여 내려간다. 우일도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겨 쫓아 내려갔다. 저 아래서 차르럭 차르럭 손 씻는 소리가 나더니 또 얼굴 씻는 소리가 난다. 우일은 그 여자가 앉아서 수건을 적시는 바로 옆 나무 뒤에 숨었었다. 그 여자는 얼굴을 씻고 손을 씻은 뒤에 다시 일어서 멀거니 섰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나무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별을 쳐다보고서 그 별을 껴안듯이 두 팔을 벌려 한껏 내밀었다가 다시 끌어들이며 아 하고 옆에 사람에게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고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사랑합니다. 저의 피와 저의 생명은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하여 그의 제단 위에 저의 흠없는 사랑을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서는 고개를 숙이고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감격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울게 하였다. 그이가 누구일까? 우일은 그이가 알고 싶었다. 그이가 일복이 아닌가? 그러면 저 여자는 필연 실연자인 듯한데 그대 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나무 위에서 이슬이 가끔 머리 위에 떨어질 때마다 접근한 것이 흐릿한 감정을 청신하게 하는 동시에 어디선지 자기 몸뚱어리에서 용기가 나는 듯하다. 그는 혼자 속으로 풀어봐 하다가도 그 냅다 나오는 감정을 참고서 아니지, 만일 말을 꺼냈다가 정말 저 여자가 정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게. 정의라 할지라도
나를 못 알아보면 어찌하노? 그렇지. 내일 자세히 알아본 뒤에 하자. 하고서 다시 나무 등 뒤로 서 그 여자의 행동만 살펴본다. 가끔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가늘게 떨 때 우수수 하는 소리가 너무 고요함을 조금씩 깨뜨린다. 그 여자는 대리석으로 깎아세운 여신상처럼 한참이나 멀거니 서 있더니 몸을 잠깐 뒤로 틀어 고개를 돌리더니 올라갈까 말까 하는 듯이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다. 흰 옷 입은 그의 흐르는 듯한 몸 맵시가 새까만 암흑 속에 서 있으니 시내에서 솟아오른 정령의 화신같이 보인다. 그러고서 몸짓을 잠깐씩 할 적마다 치마저고리의 주름살이 살근살근 울멍줄멍할 때 주름살의 음영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여 휘둘리는 곡선이 희었다 검었다 한다. 그 여자는 다시 두 손을 맞잡고서 그만 올라갈까 하고서 내려오던 비탈로 다시 올라갈 때 그는 입속으로 혼잣말로 나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지. 그렇지. 언제든지 일복씨가 나를 생각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할제 이 소리를 들은 우일은 뭐야? 일복? 하고 속으로 놀라면서 그러면 정말 정의인가? 할제 그 여자는 다시 이인은 나를 여기다 혼자 맡겨두고 어디를 가서 여태 오지 않는고? 하다가 그렇지. 나는 어디로든지 그 여승이 가자는 대로 가겠지만 일복씨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줄 모르시고 죽은 줄만 믿으시렸다.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복씨에게는 도리어 좋으실 터이지. 우일은 알았다. 그 여자가 분명히 정의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당장에 정의씨 뭐요? 하려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가만히 그 여자의 뒤를 쫓아 너른 마당 한가운데 왔을 때 그는 가늘게 기침을 하여 인기척을 내었다. 별은 공중에 총총이 박히었고 시커먼 숲은 사면에 둘러 있었다. 에구! 하고 자지러지는 듯이 놀란 그 여자는 뒤를 한번 돌아다보고서 누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더니 한달음에 뛰어서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우일은 어조를 가다듬어 여보세요, 정희씨? 하고서 그래도 의아하여 시험삼아 불러본 정희라는 이름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 여자가 네? 하고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멈칫하고 서서 반갑기도 하고 의심쩍어 흘끔 돌아다보지 않았더면 몰랐었을 것이다. 정희 씨를 이런 곳에서 배웁기는 참으로 뜻밖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정희에게로 가까이 갔다. 정희는 누구인지 몰라서 겁이 나는 듯이 뒤로 물러서며 누구세요? 우일은 예,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는 김우일이올시다. 정희는 눈을 번쩍 뜨는 듯이 네, 김우일씨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고서 일복이나 만난 듯이 가까이 덤벼들려다가 다시 멈칫하고 서면서 참 오래간만이십니다. 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서 있더니 참 오래간만이세요. 다시 하는 목소리에는 옛날을 생각하여 오늘을 비추어 보는 일종 금치 못한 애수의 회포가 엉키어 있었다. 네, 뵈인 지가 벌써 3, 4년이나 되나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정희는 주저하였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었다. 말을 하자니 자기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터이요. 아니 말하자니 무슨 핑계가 없었다. 네, 다니러 왔어요.
단일어요? 네. 그러면 혼자 오셨나요? 예. 언제 오셨어요? 온 지 며칠 안 돼요. 네, 그러세요. 오일은 저도 여기 온 지가 며칠 못 됩니다마는 일복은 요사이 잘 있나요?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희의 기색을 살피었다. 정희는 일복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괴로운 듯이 네,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눈을 위로 흘겨떼면서 우위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속마음으로 저희가 내가 물가에서 한 소리를 다 듣고서 일부러 저렇게 물어보는 것이렸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얼굴이 화트화트하여졌다. 우일은 또다시 어떻게든지 의심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실례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밤마다 시냇가에 내려가시나요? 정희는 가슴이 달랑 내려앉으며 아이고 저희가 아는구나 하고서 그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날마다 배우니까 말씀해요. 날마다요? 네. 오늘도 오셨어요? 네. 배웠기만 할 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제 말하는 것 같이? 예. 정희는 한참 있다가 궁중을 쳐다보더니 우일 씨는 우일 씨의 누이 동생 같은 이정희의 비애를 알아주실 수가 있겠죠? 입술이 떨리는지 목소리가 가늘어지며 떨린다. 그리고 망연히 서 있는 그의 두 눈에는 무궁한 거리에서 멀리 비추는 별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리는 눈물방울이 그 별같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우일은 정중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저의 목숨은 비록 육체의 피를 돌게 하나 저는 죽은 지 오랜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최대의 행복을 잃었고 또는 저는 지금 세상을 속이어 이곳에 몸을 감춘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나로서 오늘은 잠깐 이곳에 머물렀으나 내일은 또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물에서 구해낸 여성은 저를 잠깐 이곳에 맡겨놓고 모레에는 다시 나를 데려다가 어느 곳에 숨겨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대로 서 있는 정희의 두 눈에는 구슬구슬이 눈물이 떨어진다. 이 말을 들은 우일은 정희 씨, 제가 일복에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것을 알아주시죠? 그러면 저는 일복군에게 그만두세요. 정희는 우일의 말을 가로 끊었다. 나는 우정을 의뢰하여 사랑을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우정으로서 사랑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야만 이을 수가 있겠지요. 이때이다. 저편에서 사람이 오는 기척이 났다. 기침소리는 나이 늙은 주지의 소리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산물 장삼자락이 어두운 저쪽에서 걸음걸이에 흩날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희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우일씨 가세요 어서요. 우일은 네? 예. 밤이면 이 절 주지가 가끔 저 있는 곳까지 순회를 하고 가요. 제가 이 절에 맡겨 있을 때까지는. 정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대돌 밑까지 쫓아온 우일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절 주지가 저를 구한 여승의 법사라나요. 이것이 일복과 동진이 양순의 집을 가려던 전날 밤이었다. 동진과 일복은 엄영록의 집에 다다랐다. 일복은 여태까지 술이 깨지 않았는지 얼굴빛이 붉은 데다가 양순의 집으로 비록 자기 직접은 아닐지라도 연답을 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며 부끄럽기도 하며
또 한옆으로는 한번 허락하였던 것을 물리치고 50이나 된 장돌뱅이에게 돈 100원에 팔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공연히 두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다 하며 발이 불불 떨린다. 그가 양순의 집에 들어가는 심리는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출애청에 들어가는 나이 어린 신랑 수줍어하는 듯한 그것과 또 한 가지는 흉적을 물리치려 그 소굴로 들어가는 연소무인의 의분이 넘치는 그것이었다. 동지는 먼저 마당에 들어섰다. 마루에 앉아 하루 판돈을 세던 양순어미는 동진을 보더니 술 항아리 옆으로 비켜 앉으며 어서 오시소 하고서 인사를 한다. 괜찮은가? 동진은 인사 대답을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사면을 한번 둘러보더니 재미가 어떤고? 언제든지 그렇지요. 장 그렇지요. 하면서 두 눈을 더럽게 스르르 감는다. 쥐대들 어디 갔는가? 아들 석은 모르겠쇠다. 동리에 갔는가요? 또 딸은? 어미는 방을 가리키며 저 방에요. 이러다가 일복이 웬일인지 뚫어지도록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마루 끝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이리 올라오시죠. 하고서 마룻바닥을 가리킨다. 동지는 그제야 알아차린 듯이 두루마기를 휩싸고서 올라앉으소 하며 일복을 권하는 듯이 쳐다본다. 일복은 허리 굽혀 사리를 하고 네 하며 걸터 앉았다. 동지는 담배를 피워물고 그런데 술이나 한 잔 주게나 그려. 어미는 잔을 씻고 안주를 담더니 미안한 듯이 빙긋 웃으며 안주가 있어야지요. 이그 맨술만 잡숫나요. 하고서 두 잔을 부어 놓는다. 일복은 술을 보더니 진저리 나치는 듯이 상을 찌푸리고 얼굴을 내흔들며 에이그 나는 정말 못 먹겠어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그래 동지는 억지로 권하면서 한 잔만 꼭 한 잔만 잡수세요. 네 정말 못해요. 뭘 공연히 그러십니다 그려. 오이 장모에게 어여쁘게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어미는 일복을 보더니 고개나 끄덕거리는 것 같이 곁눈으로 일복을 바라본다. 일복은 얼굴이 더욱 빨개지며 이 양반이 유일복 씨란다 하는 듯이 슬그머니 얼로 맞추는 동진의 두름성 있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주저할 것 없다는 듯이 안심이 된다. 그러나 참말 먹을 수 없는 술이 남아 하는 수 없이 안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맛이었다. 그리고 안주를 먹은 뒤에 뒤로 물러앉았다. 동지는 마루에 걸쳤던 두 다리를 마루 위로 올려놓으면서 부어놓은 술을 마시더니 잔을 탁 내려놓고 안주를 씹으며 그런데 여보게 네 말 한마디 할 것이 있네 하고서 젓가락을 놓고 다시 고개를 쳐들어 양순어미를 보면서 그래 이번 일은 어떻게 된 셈인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야. 그 일 때문에 온 것이야. 그 말이 나오자 양순어미는 그 말 나오는 것이 귀찮은 듯이 공연히 딴소리를 하려고 엥 하고 모여드는 모기를 두 손으로 날리면서 망할 놈의 모구 사람 못 살겠군 하니까 얼핏 대답하지 않는데 조금 조급한 듯이 웬일이야 국주를 할 수가 없으니 동지는 재우쳐 묻는다. 양순어미는 벌써 알아차리고서 무엇을요? 하면서 미안히 여기는 중에도 비웃는 듯이 싱긋 반웃음을 웃었다. 내가 자네 아들에게 청한 건 말이야. 그때야 어미는 네 하며 긴 대답을 하고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참 미안한 말씀을 벌써 하려다가 그렇지만 정혼을 하여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혼을 하였어? 네.
일복은 한 잔 술이 또 취하여 공연히 말이 하고 싶은 중에도 동진의 교섭이 점점 진전할수록 마음 조마조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동진은 히 하고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여보게, 글쎄 그게 무슨 짓인가? 자, 여기 앉으신 이가 그 어른일세 하며 일복을 가리키더니 자, 그런 생각 먹지 말고 내가 말한 것대로 이 어른에게 허락하게. 오늘은 이 어른이 직접으로 자네의 말을 들으시려고 몸소 오셨으니. 일복은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서 허리를 다시 펴고 몸을 고쳐 앉아서 참 보기는 두어 번 보았으나 알지를 못하였소. 나는 유일복이요. 아마 이미 동진 씨에게 말씀을 들었을 듯하오. 하니까 어미는 조금 냉담하게 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서 걸레로 방바닥을 훔쳤다. 동진은 조금 더 바싹 들어앉더니 어떻게 할 테인가? 허락할 테인가? 하니까 어미는 동진을 바라보고 태연한 웃음을 웃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랍니까? 어서 술이나 드소. 술이야 먹겠지만은 그 말 대답을 해야지. 글쎄요. 하고서 일복을 가리키며 약주 한 잔만? 하며 주전자를 들어 먹겠느냐는 의견을 들으려 한다. 아니 싫어. 진저리가 나오. 일복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이킨다. 동진은 한 잔을 마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안주를 뒤적거리면서 사람이란 그래서 안 되네. 어린 딸을 생각해야지. 자네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한 짓이지. 글쎄 이 사람아. 지금 말하자면 값피는 꽃봉오리 같은 젊은 딸을 50이나 넘은 늙은 사람에게다 주다니 안 될 일이야. 하니까 어미는 그래도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서 한참 있다가 그것도 연분이지요. 연분? 동진은 어미를 한번 쳐다보더니 연분이 무슨 빌어먹을 연분인가? 그래 젊은 딸을 늙은 놈에게 팔아먹는 것이 연분이야? 하고 조금 어조가 불온이 나가는 것을 들은 일복은 자기까지 미안한 생각이 나서 어미는 오죽하랴 하는 듯이 어미의 기색을 살피었다. 그러나 어미는 또 한 번 싱긋 웃더니 그것도 다 연이 있길래 그렇게 되지요. 동진은 껄껄 웃어 쓸데없는 분격을 잘못 말한 것을 덮어버리면서 그렇지, 그러나 그 연을 이쪽으로 끌어와 보게 그려. 그것은 자네 입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혼인을 물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그래. 혼인을 물으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번 일은 물을 형편이 되지 못해요. 동진은 어미를 흘겨보더니 형편이 무슨 형편이야? 그까지 놈에게 나는 실소하면은 쥐가 또 무슨 큰소리를 하려고? 그래도 못 돼요. 무엇이 못 돼? 동진은 무엇을 알아차린 듯이 들었던 젓가락으로 소반 변죽을 탁 치면서 옳지, 알겠네. 그거야 염려 말게 이 사람아. 그까짓 것을 가지고 그러나 돈 말일세 그려. 돈 때문에 그렇지? 그거야 내가 있는데도 그러는가? 아마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러나 보이 그려. 그거야 벌써 생각해둔 거야. 동진은 일복을 돌아다보며 사람이 저렇게 용렬합니다 그려. 하고서 놀려먹듯 웃더니 다시 어미를 보고서 이 사람아, 아무리 하기로 이 어른이 돈 몇백 원이야 못해주실 줄 아는가? 일복은 속으로 문제는 그것 하나면 낙착이 되리라 하면서도 혼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주 불쾌하였다. 그러나 어떻든 잘되기만 기대하는 그는 그거야 우리도 벌써 의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할 것이 없겠지요. 하고서 동진의 말에 뒷받침을 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반 이상의 허락을 받은 듯하여 일복은
부질없이 기꺼운 중에도 죄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석유 남포에 켜놓은 불빛으로 마주 앉은 어미를 볼 때 기름때 묻은 머리채를 이리저리 설기설기하여 틀어얹은 것과 두 발의 열 발가락이 짐승의 발같이 험상스럽게 생긴 것과 격에 맞지 않는 은가락지를 모구상의 손가락에 끼워 놓은 것 같은 것까지 반 이상은 벌써 눈에 익어 짐승 같은 발가락과 격에 맞지 않는 은가락지와 때 묻은 머리채가 벌써 자기 장모의 그것이 되고 만 듯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들어올 때에 깨달았던 그 의부는 어디로 사라지고 잦아지는 재미에 웃음으로 꽃피는 화목한 가정에 앉은 듯할 뿐이다. 그리고 마루 밑에서 정정하고 나서는 그 집 개까지 벌써 자기 집 개가 되고 만 듯하다. 그러나 어미는 얼굴에 차디찬 정이 돌면서 그만 드세요 하며 고개를 내두르는 두 눈에는 어떠한 여성에게서든지 볼 수 있는 암상맞은 광채가 나면서 저는 돈도 바라지 않고요. 아무것도 싫어요. 상사람은 상사람끼리 혼인을 해야지 후환이 없어요. 일복은 다시 어미를 보았다. 그러고서는 양을 보려다가 여우를 본 것 같이 적지 않은 낭망이 되면서도 그러나 한 번 더 다지는 수작이려니 하고서 일복은 있는 말솜씨를 다 내어 그러면 내가 상사람 노릇을 하지 하니까 동진도 잠깐 웃다가 이 사람아 이 양반하고 혼인해서 후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어미는 어떻든 저 어른에게 내 딸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면서 일복을 원망이나 있는 듯이 가리킨다. 동지는 기가 막힌 듯이 허허 웃고서 그것은 또 어째서 왜든지요. 말을 해야지. 말요? 그래. 그 말에 못하게요. 안 하는 것이 좋지요. 무슨 말인데 못할 것이 뭐야? 알긴 하세 그려. 어떻든 저는 저의 딸을 아무리 나이 늙은 장돌뱅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아요. 일복은 다시 살이 에이는 듯한 불쌍한 정과 피가 끓는 듯한 분노가 가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서 가끔 방 안에서 크게 못하는 가는 양순의 기침 소리를 들을 때 일복은 그 어여쁜 양순을 수염이 짐승의 털같이 나고 수욕이 입 가장자리와 두 눈에서 낙수지듯 하는 그놈의 장돌뱅이가 이리 발 같은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덤벼드는 듯할 때 악 소리를 치면서 덤벼들어 그놈을 당장에 죽여 흠없고 깨끗한 양순을 구해내고 싶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을 진저리 치듯 떨었다. 그래서 그는 저도 모르게 뭐요? 그것은 어째 그렇소? 하고 바싹 가까이 다가앉았다. 어미는 네. 그것은 아무리 나이 젊고 얌전하고 재주 있는 당신이라도 남의 목숨을 끊게 한 어른에게는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복의 머릿속에는 번개같이 정의가 보였다. 정의. 일복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벙벙이 천장만 바라보고 앉았었다. 그의 입은 무엇으로 풀발라 봉한 듯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동지는 눈 크게 뜨며 어미를 쥐어지를 듯이 뭐야 누가 사람을 죽게 해? 하니까 어미는 태연한 얼굴로 꽃 같은 젊은 아가씨를 죽게 하니가 누구십니까? 하며 일복을 쳐다본다. 일복은 그 자리에 엎드러질 듯이 낭망하였다. 여보. 일복의 목소리는 떨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동진씨 하려니까 어미는 하려던 말을 채 마치지 못한 듯이 물에 빠진 귀신은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등 뒤에 따라다닌답니다. 그런 이에게 딸을 줘요?
동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일복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앉았더니 여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하는 수가 없이 하오. 그런데 동진 씨, 말에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진다. 동진 씨, 나의 마음을 말하려 하나 그 말이 없고 귀를 가졌으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만일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거든 말씀이요. 일복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사면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고서 저에게 주지는 않을지라도 제발 50목은 장돌뱅이에게는 주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하고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 울었다. 그러려니까 그 어미는 다시 깔깔 웃으면서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려. 내 딸이지 당신의 딸은 아니지요. 내 딸은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하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쥐고서 어미에게 달려들며 이 아귀야, 딸의 피를 빨아먹는 독사야. 너 같은 것들은 모두 한 번에 하고서 발길을 들려 하니까 동진이 덤벼들어 말리면서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세요. 그것을 그러시면 못합니까? 어미는 분해서 씩씩하며 뭐요? 아귀요? 내가 아귀여요? 어째 내가 아귀여요? 하고 말대답을 하려니까 동지는 호령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 무시라짓거려! 일복은 눈물을 씻으면서 분해요. 내가 죽더라도 저런 짐승 같은 것은 살려두기가 싫어요. 그날 밤이다. 일복과 동진이 양순의 집에서 나간 지 1시간이 지난 11시다. 누구인지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검은 수건을 두른 사람 하나가 양순의 집 뒤 언덕을 기어오르더니 사면을 둘러보고서 자기 그 집 뒷담을 살금살금 기어간다. 무엇인지 기다란 막대기로 이리저리 위아래를 조사하더니 중턱을 손에 단단히 쥐고서 뒷창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무엇이 부스럭하기만 하여도 멈칫하고 서 있다가 소리가 그친 뒤에야 다시 걸어간다. 사면은 적적 고요한 밤인데 공중 위에서 유성 하나가 비스듬히 공중을 금긋는 듯이 흐르고 별들까지 속살대는 소리를 그친 듯하다. 영우르나루에 가로놓인 다리에 물결치는 소리가 차르륵거리며 풀 속에 고운히 자는 벌레를 잠 깨우는 것이 오늘 밤에 정적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뒷창에 와서 가만히 엎드려 한참이나 그 속을 엿듣더니 손가락에 침질을 하여 창구멍을 뚫고서 그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고서는 무엇을 생각하더니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저쪽에는 버드나무 2개가 하늘을 꿰뚫을 듯이 정적 속에 서 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 앞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루로 올라와 뒷방을 엿보고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처마에 잠자던 제비 새끼가 찌르륵 하는 바람에 그는 멈칫하고서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걷는 방으로 소리 없이 건너가서 손에 든 총을 옆에 놓고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복이었다. 일복은 이불도 덮지 않고 가로놓은 양순을 가만히 흔들었다. 그의 손이 그의 보드라운 살에 닿을 때 그는 간지러운 불쌍함을 깨달았다. 그러고서 지금 이때부터는 여기 누운 이 여자와 끝없이 갈 것을 생각하며 공연히 세상 일이 비애롭고 한스러웠다. 일어나! 오기를 기다렸는지 양수는 쌍꺼풀 찐 2눈을 반짝 뜨더니 꿈꾸는 사람처럼 에그, 오셨네. 일어나, 어서. 양순의 손을 붙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일복의 손은 떨리었다.
가야지. 일복의 목소리는 전판에 구르는 구슬같이 떨리었다. 어서, 어서. 그러나 양수는 일복의 목을 끼어 안으며 여보세요, 정말 가요? 하고서 소리 없이 운다. 그럼 가야지. 가지 않고 어떻게 해? 하고 양순을 달래듯이 울지 말어. 응? 남이 알면은 어떻게 하게? 양수는 고개를 더욱 일복의 가슴에 비비면서 어디로 가요? 양수는 어린애처럼 온몸을 발발 떤다. 어디로든지. 일복은 또 한 번 안방을 건너다 보았다. 양순의 울음은 복받쳐 오르며 여보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서 침을 한 번 삼키었다. 일복은 병 앓는 어린애를 아는 어머니가 귀엽고도 불쌍히 여겨 내려다보는 듯이 양순을 내려다보며 혼자 마음으로 네가 아직 집을 떠나보지 못해서 집을 떠나기가 싫어서 그러는구나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 어서 가야지. 응? 가기 싫거나 집을 떠나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제까지는 제가 당신을 따라서 어디까지든지 가려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만 당신이 죽여주기만 기다릴 뿐이에요. 뭐야? 일복은 소리가 커졌는가 의심하여 다시 문 밖을 내다보고서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가. 일복은 울고 싶도록 섭섭하고 분하였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였구나 하면서 울크러뜨릴 듯이 양순을 끼어안았다. 양순은 일복의 허리를 안고 몸은 어리광처럼 좌우로 흔들며 기막히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 그래? 양순은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저는 장돌뱅이에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복은 양순을 몸에 붙은 거머리나 떼는 것처럼 두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뭐야, 장돌뱅이에게로? 일복은 양순을 손에서 뿌리치며 에이, 더러운 년. 그러면 여태까지 네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너의 저 새빨간 입으로 같이 가지 않은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하자 걔가 다시 킹킹 짖는다. 안방에서 잠자던 어미가 걔 소리에 잠을 깨었다가 건넌방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을 듣고서 그 누구요? 하고 들어누워서 건넌방을 바라본다. 이 소리를 들은 일복은 얼핏 옆에 놓았던 사냥총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안방 동정만 살피었다. 어미는 그래도 담벼락에 어룽대는 그림자가 이상하므로 옆에서 자는 자기 아들을 깨운다. 얘야. 코를 골고 자던 어명록이라는 놈이 부스스 돌아누우며 응 할 뿐이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그래도 대답이 없다. 어미는 혼자 일어나 건넌방에 누가 왔는가 알려고 가만히 마루로 건너간다. 일복은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 앞에 선 양순 어미뿐이다. 그리고 그 양순 어미는 여적의 괴수나 힘 많은 짐승같이 보이는 동시에 자기의 몸이 지금 당장에 그 여적의 괴수 같고 짐승 같은 양순 어미에게 해를 당할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침착지 못한 마음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가 보신용으로 가져온 사냥총을 들었다. 그러나 그 총뿌리는 떨렸다. 이 짐승 같은 년, 꿈쩍 말어. 긱소리만 해봐라. 그대로 쏠 테이니. 어미는 그머니 한 소리에 그대로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떤다. 일복은 이것을 보고서 아까 그 여적의 괴수나 사나운 짐승을 본 듯한 생각은 어디론지 없어지고 땅에서 꿈지럭거리는 지렁이같이
더럽고 징그러운 중에도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웬일인지 세계를 정복한 듯한 용기와 자신이 생기었다. 그래서 그가 꼼짝 말어 소리를 지를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던 큰 소리가 자기의 폐와 성대를 과도로 떨리게 하며 나왔다. 안방에서 자던 엄영록이 이 소리에 깨었다. 굴 속에 잠들었던 사자와 같이 그는 툭툭 털고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더니 한다름에 마루로 뛰어나와 채 일복은 보지 못하고 어미에 떠는 것을 보고서 이게 웬일인고? 하니까 어미는 그저 덜덜 떨면서 건넌 방을 가리키며 할 뿐이다. 일복은 또 총을 엄영록에게 들이대며 너는 웬 짐승이냐? 이놈 꼼짝 말어. 죽고 싶거든 덤벼라. 일복은 을에 그놈도 항복하려니 하였다. 그러고서 그 조그마한 여적의 자식쯤이야 그대로 꼼짝 못하리라 하였더니 일복의 예상은 틀리었다. 엄영록이란 담 크기로 동리에 유명한 놈이다. 그는 태연히 나서더니 한참이나 일복의 눈을 바라보다가 재빠르게 옆에 놓여있는 방칫돌을 들었다. 양수는 방 한 귀퉁이에 서서 일복의 행동만 살핀다. 엄영록은 일복에게로 덤비어든다. 이것을 본 일복은 자기의 손에 그것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있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 황망하고도 무서운 생각이 나서 총뿌리가 떨리기 시작하였다. 어디 놔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일복은 황급한 가운데 그놈의 팔을 향하여 한 방 놓았다. 팔에 들렸던 방칫돌은 쾅 하고 떨어지며 떨면서 앉아있는 어미의 가슴을 눌렀다. 이구 사람 살리요 소리가 나더니 어미는 그 자리에 자빠졌다. 이것을 당한 엄영록은 붉은 피가 뚝뚝 듣는 팔로 옆에 찼던 장도를 빼어들었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용기와 힘을 다하여 일복에게로 덤벼든다. 일복의 총뿌리는 떨린다. 그가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와 또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흐르는 사람의 피를 볼 때 그의 몸이 안이 떨리는 곳이 없고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이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엄영록을 볼 때 그는 총을 안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정신을 다 차려 두 방을 놓았으나 밤중에 이슬찬 공기를 울리는 총소리는 다만 담벼락을 뚫고서 지나나갈 뿐이다. 일복은 엄영록에게 총뿌리를 잡혔다. 그러고서는 엄영록의 단도주인 손이 일복의 허리를 스치더니 일복은 정신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엄영록은 칼을 마루에 내버리는 듯이 휙 던지며 다 무엇이냐 이 되지 않는 녀석. 총이 무슨 일 있어? 양수는 일복이 넘어지는 것을 보더니 그대로 덤벼들어 얼싸안고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하면서 일복의 몸을 흔들어 죽은 데서 깨려 한다. 이것을 본 엄영록은 히 하고 비웃더니 그 정신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죽었어 죽어. 죽은 사람을 붙잡고 네가 암만 그러면 무엇하니? 양수는 죽었다는 말에 실신이 되도록 놀라 하고서 자기 오라버니 한번 보고서 일복의 얼굴 한번 들여다보았다. 오라버니 왜 그래? 양순의 눈에서는 애수의 눈물이 떨어지며 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줘? 네, 살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엄영록은 핀잔 주듯이 이 어리석은 계집년아, 이 그따위 생각 말고 자, 송장이나 치워서 너의 오라비 죄나 씻게. 오라버니. 양수는 두 손을 모으고 신명께 기도나 하는 듯이 자기 오라버니를 쳐다보면서 저희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셨다면 좋았을 것을 할 때 일복은 눈을 떴다.
그는 그때야 자기 옆구리가 아픔을 깨달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이켜 옆을 볼 때 거기에는 양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그는 몸에 칼을 맞고서도 마음속에도 어서 양순을 데리고 도망할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벌떡 일어서며 가, 어서 가 하고 양순의 손을 잡아 끌려 할 때 그의 신경은 교란하여져서 눈에는 난폭불이 보이기도 하고 마당이 보이기도 하고 자빠진 양순어미가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양순어미의 자빠진 늙은 계집의 희들희들한 살이 보일 때 그는 눈을 가리고 싶도록 무섭게 더러웠었다. 그러고서는 죄 묻은 검은 남루를 누가 자기 몸 위에 씌워주는 것 같아서 그는 몸서리를 치고 벌벌 떨다가 그 어미가 으스스한 신음소리를 내고서 뒤쳐놓을 때 그는 미친 사람같이 무서운 웃음소리를 내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서는 5손가락을 벌리고서 그 어미를 뜯어먹을 듯이 들여다보다가 다시 양순, 가, 어서 가, 날이 밝기 전에 하며 연한 양순의 가는 팔을 잡아 끈다. 가. 양순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 꼴을 서서 보고 있던 엄영록이라는 놈이 성큼 한 발자국 나서면서 양순을 획 뺏으면서 어디를 가? 하고 가로 나선다. 못 가! 이 꼴을 당한 일복은 엄영록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으이! 하고 이를 악물며 덤빌 때 그의 전신을 맹화 같은 분노가 사르는 듯하였다. 안 놀 테이냐? 일복은 엄영록의 팔을 잡고 양순을 빼앗으려 할 때 엄영록은 완강한 주먹으로 일복의 가슴을 탁 밀치는 바람에 일복은 그대로 건넌방 구석에 나자빠지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총대에 맞아 눈앞에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고 정신이 없어 온 천지가 팽팽 내돌리며 콧속에서는 쇳내가 난다. 그는 한참 정신을 차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려 할 때 그의 방바닥을 짚으려는 손이 총뿌리를 만지게 되었다. 그럴 때 그는 무슨 신통한 도리를 발견한 듯이 속마음에 옳지 하는 생각이 났다. 그러고서 그 총을 들고 일어서려 할 때 귓결에 엄영록이란 놈이 양순의 팔을 끌며 가자, 어서 가! 하며 어머니를 일으켜야지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다시 벌컥 분기가 치밀어 올라오며 이놈아, 어디를 가! 하고 일어서자 한 방을 놓은 총소리와 함께 엄영록은 마루 끝에서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이것을 본 양순은 일복에게로 달려들었다. 그에게는 일복이 자기 오라버니 죽이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일복이가 무서웠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 무서움을 없이 할 만큼 안전한 피난처는 일복밖에 없었다. 그러나 엄영록이 쓰러지는 것을 본 그 찰나에 일복의 머릿속에는 살인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며 그는 혼자 속으로 인제는 정말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서 덤벼드는 양순도 본 채 만 채 그는 그대로 멀거니 섰다가 엄영록이 자빠진 것을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기절하다시피 놀라 자빠지더니 다시 일어서서 고개를 돌이켜 양순을 보더니 양순의 마음을 위로나 하는 듯이 빙긋 웃을 때 감출 수 없이 일어나오는 무서운 마음은 그 웃음은 살인광이 사람의 피를 보고 웃을 때와 같이 음침하고도 으스스한 웃음을 만들었다. 그래도 일복은 두 눈에 피가 올라와 불같은 빛이 나는 눈망울로 양순을 보며 가야지, 어서 가, 남들에게 들키기 전에. 양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여보세요 하며 일복을 애연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부를 때 어서 가, 어서. 일복은
황망히 사면을 둘러보며 재촉을 할제 그의 다리는 떨리었다. 그러나 양수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하며 붙잡으려는 손을 피하여 몸을 이리로 돌이켰다. 저는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니와 하면서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나는 저희를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저희를 잊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따라 갈 수는 없지. 저희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죽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죽인 이지. 한참 있다가 또다시 생각하기를 그렇지만 나는 저희 없이는 살 수가 없지. 하고서 일복을 한참 또다시 보더니 저는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할 때 피 묻은 허리를 한 손으로 쥔 일복은 뭐야? 갈 수가 없어? 네, 저를 이 자리에서 저 우리 오라버니처럼 쳐 죽여주세요. 안 될 말, 안 될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어서 가자, 어서 가. 할제 양수는 그 옆에 떨어진 일복의 피 묻은 칼을 집어 일복을 주며 여보세요. 제가 당신을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간보다도 당신의 칼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나는 남의 사랑을 빼앗아 자기를 복스럽게 하기는 원치 않아요. 당신을 위하여 죽는 이의 사랑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아요. 하고는 떨어지는 눈물로써 발등을 적시다가 다시 자 하고 칼을 내밀면서 일복을 향하여 당신께서도 무슨 결심이 계시겠지요. 하고서 속적삼을 풀어헤친 양순의 젖가슴은 배곡같이 희다. 일복은 무의식하게 그 칼을 받아들 때 그에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을 알았다. 그러고서는 그래도 맨 마지막 희망, 즉 양순을 데리고 사랑의 나라로 도망을 갈 줄 알았다가 오늘의 그 사랑인 양순이가 가기를 거절할 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엥 소리를 치고 온몸을 부르르 떨 때에는 모든 비분이 엉키고 덩지가 되어 나중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주하고 싶은 동시에 그것을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본능적 잔인성이 그의 칼자루를 단단히 쥐게 하고서 절대의 자유로서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양순이 자기 팔에 안겨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를 어려 덮었고 다시는 뜨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두 눈이 비장하게 감겨 있으며 맺힌 마음으로 악물은 붉은 입술이 하얀 두 이 사이에 을크러지도록 물려 있어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고 있는 양순을 내려다볼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원망을 한꺼번에 몰아다가 한 칼 끝에 모아 연약한 양순을 그대로 찌르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눈을 감고 칼을 들어 양순의 가슴을 찌르려 하다가 그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누가 남의 칼날에 말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이냐 할 때 그는 모든 희열과 또는 애인에 대한 경건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는 다시 한번 최후를 기다리는 양순을 안았다. 그러고서는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참사랑을 할 때에는 그 생의 여유가 찰나를 두고 다투지 않지는 못하는가. 그리고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자기의 손에 든 칼을 볼 때 멀리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다. 그는 황급한 마음이 다시 나서 다시 눈을 감고 칼을 들어 양순의 심장을 향하여 힘껏 칼날이 쑥 들어갔을 정도로 찔렀을 때 자기 팔에 안긴 양순은 발딱 하더니 두 팔, 두 다리에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이키고 감히 바로 양순을 보지를 못할 때 자기 손에 피 묻은 것을 보았으나 그래도 양순이 어쩐지 참으로 죽은 것 같지가 않아서
또다시 한번 그의 가슴 정중을 내리찔렀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손이 떨리지 않고, 아까와 같이 지긋지긋하지가 않고, 아까와 같이 감히 손이 내려가지 않지 않고 한 번에 내려갔다. 그의 칼이 양순의 가슴에 박혀 잠깐 바르르 떨 때에는 또 한 번 양순이가 몸을 팔딱하고 목구멍 속으로 연적에 들어가는 물방울 소리 같은 소리를 낼 적이다. 그는 칼을 잡아 빼었다. 흰 옥판에 붉은 피를 흘리는 듯이 새어나온다. 그는 그것을 보고서 그래도 양순이 죽은 것 같지 않아 못 견디겠다. 이왕 죽여주면 완전히 죽여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는 또 칼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 지긋지긋함이나 애처로움이나 참기 어려운 잔인성이 조금도 없고 대리석상을 쪼아내는 석공과 같이 아무 감정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다시 그의 허리를 찔렀을 때 양수는 조금 더 팔딱하지 않고 그대로 곰포쪽같이 일복의 팔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일복은 그제야 양순이 죽은 것을 아는 듯이 마루 위에다 양순의 시체를 놓고서 그래도 연연한 정이 미진한 듯이 그의 팔과 그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러자 또 한 번 수근수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태까지 잊었던 공포가 다시 일어나며 이리 허둥 저리 허둥할 째 그는 혼자 살인을 했어. 얘기, 내가 살인을 하다니. 그렇지만 양순을 죽였지. 중얼거리면서 부엌으로 툇마루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렇지, 그래 하고서 성냥을 득 긋더니 처막 끝과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이고서는 미친 사람처럼 집 뒤를 돌았다. 그러자 사람 죽이는 것은 모르고 달아나는 것만은 계란놈이 쫓아오며 짖음에 그는 손에 들었던 칼로써 계란놈의 허구리를 찔러 그대로 쓰러뜨리고 한 걸음에 강 다리를 건넜을 때 그 모래톱에 쓰러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풍연을 올라섰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다. 땀은 온 전신에 폭포같이 흐른다. 그가 고개 마루턱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다보매 멀리 외로이 서 있는 양순의 집에는 불이 붙어 배암 혀 같은 불길이 이 귀퉁이 저 귀퉁이를 날름날름 하고 있다. 이것을 본 일복은 뜯어먹던 미끼에 흐른 피를 입 가장자리에 흘린 짐승처럼 잔인한 웃음을 크게 웃으면서 악마의 전당, 요기의 소굴, 내가 너를 불지른 것이 아니다. 옛날에 소돔이 불에 탄 것 같이 너의 운명이 너를 불에 타게 한 것이다. 그는 풍연을 넘어섰다. 굶실굶실한 산 그림자가 안동읍을 눈앞에 가려버렸다. 그는 달아나면서도 혼자 중얼거리기를 곤사로 가야지, 우일에게로. 한달음에 송고개를 지나 다랫들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다시 엎으러졌다. 그는 개울의 물을 마셔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노릇고개를 넘었다. 토각골을 지날 때는 아무리 흥분된 그일지라도 육 위의 토구를 지나는 것 같이 머리끝이 으쓱하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적 많고 제일 무서웠기로 유명한 토각골을 지난 그는 토지똥을 지나갈 때 먼 동리에서 닭이 울기를 시작하였다. 다시 톡갓제를 지날 때에 그는 그곳이 안동과 의성이 북남으로 경계되는 곳인 줄을 알고서 자기 고향 의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기에서 잠깐 다리를 쉬었다. 그는 땅 위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풀냄새는 사면에서 코가 알싸하도록 나고 축축한 이슬은 활활 달아오르는 상처를 시원하게 식힌다. 그는 누워서 먼 창공에서 반짝이는 작고 큰 별들을 보다가 다시
다시 벌떡 일어나며 어서 가야지. 어떻든 가고 보아야 한다. 그는 다시 풀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다시 창공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지는 못하였다. 그가 다시 힘을 다하여 메기골에 왔을 때에는 멀리서 개가 짖는다. 그는 다시 지동골을 지나 고운사 어귀까지 와서 안동서 여기가 30리, 겨우 3시간에 왔다. 그가 여기가 고운사이지 할 때 여태까지 참았던 신체의 맥이 풀리며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다. 땀과 피가 섞이고 붉고 누른 물이 온몸을 적시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하였다. 그러나 의식은 똑똑하나 일어서지를 못하였다. 그래 그는 넘어진 어린아이가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는 듯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을 때, 때없이 약한 마음이 자기 가슴으로 지나갈 때 그는 우위를 소리쳐 부르고 싶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나무가 우거진 틈으로 절집을 살필 때 옆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서 다시 산듯이 벌떡 일어나려 하다가 다시 쓰러지려 할 때 그는 허리를 짚고서 꿋꿋이 버티고 섰다. 그리고 비슬비슬 걸어서 물소리를 찾아 물을 먹으러 시냇가로 갔다. 그는 그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다. 2모금, 3모금 물을 마신 후에 그는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나 양쪽의 나무가 흥의 문을 튼 듯한 너른 길을 얼마인지 걸어와서 층갯돌을 모은 데 걸려 넘어져 이마가 깨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층을 오르려다가 무릎을 벗기었다. 그는 또다시 일어서려 하였으나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고통의 신음을 하다가 다시 번듯이 누웠을 때 그는 생각하였다.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의식을 행사치 못하니 아마 이제 나의 생명이 끊어진 시간이 가까웠나 보다. 그러면 나의 벗 우일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죽나 보다 할 때 암흑 속에서 우는 벌레의 소리들과 샘물에 중앙중앙 흐르는 소리가 바람 밑에서 살락살락하는 나뭇잎에 떠는 소리나 자기 손에 만져지는 가슬가슬한 모래들이나 또는 콧속에 맺히는 숙이 있는 흙냄새, 멀리서 자기의 임종을 못하는 듯한 뻐꾸기의 소리, 이 모든 것을 그는 이 몇 찰나 사이에 마지막 듣고 보지는 않는가 하였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 아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우위를 만나야 한다 하고서 맨 나중 힘을 다하여 일어섰다. 그러고서 다시 저쪽 가온루가 어두컴컴한 속에 희미하게 보일 때 그는 그쪽을 향하여 다름질하려 하였으나 그의 다리는 힘없이 떨리고 그의 옆구리는 지구를 차고 가는 듯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가 한 다리를 내어놓으려 할 때 바로 자기 눈앞에는 정의가 와서 섰다. 일복은 우일군 하고서 그의 가슴에 그대로 안기며 다시 옆에서 자기를 무서운 듯해 하는 정의를 보고서 정의 하고서 꿈이나 아닌가 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비킬 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기의 몸을 잡는 사람은 분명한 우일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의외의 일에 그는 꿈이나 아닌가 하고서 두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볼 때 정의도 그때야 아른 듯이 일복씨 하고서 덤벼들려 하니까 일복은 다시 힘없이 우일의 팔에 턱 안기며 정의의 환영이다, 환영이다 하면서 우일을 쳐다보며 우일군, 정의의 환영, 저기 정의의 환영 하고서 아무 소리 없이 우일의 팔에서 실신을 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정의는 일복의 가슴에 엎드러지며 일복씨,
저는 환영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저는 일복 씨의 아내인 정희입니다. 우일은 일복을 무릎에 뉘었다. 그리고서 그의 얼굴과 피를 씻으며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다시 그의 허리를 만지다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아, 칼에 맞았으니 도적을 만났는가? 하고 10분이나 넘게 주물렀을 때 일복은 겨우 눈을 떠 우일을 보며 입속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여보게나, 나는 사람을 죽였네. 우일은 뭐야? 하며 사면을 둘러보고서 그래 어떻게 무슨 일로? 나는 나의 애인을 죽였다. 그러나 나는 죽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 때는 가까웠다. 하고서 여보게, 나의 가슴을 좀 문질러 주게. 하고서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풀이 죽어지며 나의 눈물은 우리 정다운 친구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눈물이다. 우일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왔다. 정희는 또다시 일복을 잡으며 일복씨, 저에게 다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아내라고 불러주세요. 할 때 일복은 다시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내두르며 환영은 언제든지 환영. 죽은 정의의 환영. 죽음을 잘라 앞에 둔 나로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우일의 팔에 힘있게 몸을 비틀 때 심장의 고동은 정지하고 말았다.